자, 준비되셨으면 시간을 더 드렸더니 더 모르시고 그렇게 아무것도 마음에 와닿는 말씀이 없습니까? 그럼 제가 할까요? 네?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네라. 네, 이 말씀에서 루시 일단 예수 믿는 알코데 예수님이 아니지 하나님 믿는 가정에 일단 시집을 왔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악조건이 진짜 이겨나갈 수 없는 현실 속에서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시어머니를 모셨다고 생각해. 그도 우리와 똑같은 재성이 있고 원죄를 태어난 한 여자인데 어떻게 이 상황을 이겼을까? 그거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부모한테도 효도했고 그다음에 가난했는데 이삭도 죽고 또 남편의 죽음에도 흔들림은 있었겠지만 끝까지 그걸 지킬 수 있었던 것은 그 라합이나 여기서 말한 다말같이 그 속에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하셔서 하나님은 상속자로 택하실 거예요. 네, 그 중에 어느 말씀입니까? 상속자. 네, 상속자. 내게 상속자를 주사. 네, 상속자입니다. 네, 그 다음 15절 말씀 잠깐.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동영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네, 이 말씀 중에서 회복. 네. 나오미와 루시 엄청난 고난을 겪었지만 다시 보아스를 만나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가문의 계보에 그 다윗과 그 혈통을 이어가는 그 중에서 회복. 네, 회복하시는 하나님. 네, 회복하시는 하나님. 네, 상속자를 주시는 그 하나님. 또 회복자를 주시는 하나님. 네, 좋습니다. 또 네, 상속이나 회복이나 사실 연관이 있는 거죠. 관련이. 회복하실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6절 말씀. 네.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네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네.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지 못하노니. 네, 한 단어만. 손해. 네, 손해라는 말씀. 네. 손해 보기 싫어하죠, 우리 모두. 네. 야, 다시 한번 제가 읽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요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음에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음에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구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나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요?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네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물으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른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동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자, 상속과 회복과 손해라는 그 세 단어를 받으셨습니다. 그 위에 또 나누고 싶으신 분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10절? 10절 말씀입니까? 네.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아까 6절에 손해가 일어나셔서 그의 이름이. 네. 그의 이름이. 네. 그의 이름이 누구의 이름일까요? 말론의, 네, 말론의 이름이죠. 네, 참 여기서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인격이라는 걸 생각나게 합니다. 인격, 사람의 인격. 요즘 우리나라의 메르스 전염병 때문에 사람들의 인격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어요.
또 우리 한국 사회의 품격이 정말 그 발거숭이가 되는 우리의 진 모습을 볼 수 있게 만든 게 그 메르스 그 바이러스가 아닌가. 우리 한국 사회의 그 진짜 얼굴들을, 마음의 그 모습들을 아주 발가벗겨서 전 세계에 보여주고 있게 됐는데, 여기서 그 인격자 그 보아스를 우리가 봅니다. 우리가 무슨 뭐 영적으로 보기 이전에 그 윤리적으로 봐도 참 우리 사회에 필요한 그 면이 아닌가. 우리 한국 사회가 선진국이 되려면 3만 불만 갖고는 되지 않아요. 이 사회의 품격이 선진국 다워야 선진국이 되는 것이지. 아니 돈 많이 버는 그런 나라가 얼마나 많습니까? 특히 요즘 중동에. 그렇다고 거기를 선진국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우리가 특별히 일본과 굉장한 그 갈등 관계에서 일본을 우리가 참 축구를 해도 반드시 이겨야 되고 야구를 해도 반드시 이겨야만 직성이 풀리는 이런 한국인들의 이게 정말로 필요한 건 뭐냐면 일본 사람들을 이기려면 우리 사회의 품격이 그들보다 높아야 됩니다. 그걸 부르짖었던 것이 도산 안청호 선생이에요.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서 싸움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투쟁도 필요하지만 그보다는 그 오렌지 카운티 에리어에서 노동자로 일하는 사람들에게 오렌지 하나를 따는 그 마음에 독립이 달려있다고 설파했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훌륭한 그 믿음의 선배들을 주셨건만 어찌 된 게 그게 다 묻혀버리고 이렇게 됐는가. 오히려 그 당시만도 못한 그런, 아니면 뭐 거기서 조금도 한 발짝도 더 발전하지 못한 우리 사회의 품격이 아닌가. 물론 그 대한제국 말년에 정말 우리 삶이 비참했습니다. 외국인의 기록을 뭐 우리가 볼 필요도 없이 우리 멧돼지 할아버지들이 사는 시골 그 풍경만 생각해봐도 어렵지 않은 그 사실인데, 저 자신도 설교의 말씀 설교하라면 anytime 할 수 있습니다. 목사가 갖춰야 할 세 가지 준비 중에 하나인데, 그러나 그거하고 나의 그 인격하고는 별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인격자가 보아스만 있습니까? 보아스만 인격자입니까? 여기 또 한 사람 있죠? 아니요, 또 한 사람이나 몇 사람 더 있습니다. 누굽니까? 네? 또? 네? 나오미. 네. 아시기는 아시네. 나는 이걸 아실까? 내가 이제 설교 준비를 하면서 여기서 과연 그 인격자들을 찾아내실 수 있을까? 뭐 이렇게 좀 죄송합니다. 낮게 봤는데 여기서 보면요,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저에게 와닿는 거는요 1절입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마르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안무게 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이름 없이 기록된 자가 가끔 나옵니다. 성경에 이름이 올라갔다는 것은 사실 대단한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기록하려면 뭐 전 세계를 종이로 써도 모자르다는 말씀이 있듯이 엄청난 그 기록을 줄여서 이게 성경 66권으로 나타나는데 여기에 자기 이름 석자가 들어갔다. 대단한 겁니다. 그 자체가. 보아스의 이름이 여러 번 나옵니다. 마태복음 1장에서도 나오고. 그런데 여기에 그 한 사람, 부자였던 것 같아요. 이 사람, 그렇죠? 친척들 중에 부자. 아무개입니다. 아무개. 아시겠어요? 이름이 없습니다. 박종윤이라는 이름이 이 한국 이 땅에서는 있는 것 같은데 성경에 나타날까? 아니 천국에 그게 생명록이라고 하죠. 거기에 기록이 돼 있을까? 그러니까 모세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그렇고 자기 민족들을 위해서 그 생명록에서 내 이름이 지워질지라도 우리 민족 구원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게 대단한 겁니다. 이 땅에서 한 목숨 그냥 없어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영원히 삭제되는 생명록에까지도 거론하면서 민족 구원을 간절히 기도했어요. 어떠세요? 기분이? 박정현 그 이름 생명록에 기록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아무개가 아니에요. 그 여행사는 그 아무개 있지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요 보아스와 아무개 대립이 되지만 여러분 그 어떤 부자 누가복음에 나오는 집 앞에서 그 거렁뱅이 생활하던 나사로 그 거지 이름 나사로는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 부자는 이름이 없습니다. 또 있죠. 그 부자 청년 예수님께 영생 어떻게 했습니까? 율법도 잘 지키고 조금만 그런데 어때요?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자, 여러분의 이름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천국의 생명록에 기록이 됐느냐 안 됐느냐. 여기에 그 아무개라는 사람도 율법 잘 지키고 아주 건실하게 해서 재산도 모으고 그래서 이 기업 물은다는 게 뭐냐면 대가 끊어진 집에 아들을 낳아서 대를 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형이 그 아이를 갖지 못하고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그 동생이 그 형수하고 그 아이를 만들어서 형의 이름으로 호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장손이 되는 겁니다. 장손이 되면 그 유산을 나눌 때 2배를 받게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 유다의 아들들이 그게 싫어서 설정을 땅에다 하다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죽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 아무개가 처음에는 내가 갚지. 이게 뭐냐면요, 땅을 사고 팔 수도 있었어요. 그 사사시대 때. 그렇지만 이 땅을 사되 그게 자기 있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친척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과부까지를 함께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부를 통해서 그 죽은 사람의 그
아들을 낳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땅을 사면 자기의 유익이 될 줄 알았더니 경제적으로 손해되는 겁니다. 말하자면 자기 돈만 없어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땅이 되는 겁니다. 자기 친척이지만 손해봅니다. 우리 안동에서 제가 15년간 우리 그 예수 따르겠다는 학생들을 모아놓고 가르친 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 손해보고 살자.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경쟁들을 하는데 야 우리라도 좀 세상에서 손해보고 살자. 뭐예요? 우리 인격 갖추자요. 크리스찬의 인격을 우리 좀 회복하자. 뭐예요? 알리바바의 회장 누구죠? 이름을 잃어버렸어요. 이 사람 이름이 천국에 기록이 됐는지 모르지만 왕위? 뭐야? 알면 똑똑해. 마윈. 이런 사람 이름은 우리가 기억해야 돼. 이 사람이 인터뷰한 것을 쭉 읽고 이건 크리스찬 인품이다, 인격이다 했는데 역시 크리스찬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창업을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식당에 가면은 그 사람들이 당신 때문에 우리 회사가 이런 유익을 쉽게 돈 벌었다고 그래서 밥값을 내주는 경우가 굉장히 여러 번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결론을 이렇게 인터뷰합니다. 우리가 정신 나간 사람일지는 몰라도 바보는 아니었다. 바보는 아니었다. 멋지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은 다 바보로 알았는데 그 바보가 중국의 요즘 부자면 엄청난 부자인데 3등이랍니다. 세 번째 부자. 그러니까 이 보아스가 지금 마윈 그거보다 더한 거예요. 이 보아스의 그 축복 받은 거는 그렇죠? 우선 성경에 이름이 여러 번 나오고 그로 인해서 뭐가 이루어집니까? 메시아가 태어나는 거 아니에요. 예수가. 대단한 거죠. 예수님의 혈통은요 믿음을 따라서 이어집니다. 네. 이방인이고 과거의 직업이 뭐였고 아무 상관 안 하고 하나님은 근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면 생명 걸고 믿는 믿음이에요. 나 믿어. 물론이죠. 여기서 KTX 타면 포항 가는 거 내가 믿어요. 그런 믿음 아니고 11조 열심히 하고 그러면 우리 집안 형편 나아질 거다. 경제적인 이런 믿음 이 수준 갖고는 안 되고 목숨 건 믿음입니다. 그게 다말이 그랬어요. 목숨 걸고 그 아들을 하나 낳기 위해서 창녀로 변장해서 시아버지로부터 그 아들들이 전부 회피하니까 그래서 DNA를 받아서 난 게 베레스예요. 그게 오늘 끝에 나오는 거예요. 쌍둥이를 낳는데 그때 장자 베레스. 이 베레스를 통해서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이 람을 낳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고 제가 늘 암송하던 거예요. 마태복음 1장 계보. 그래서 다윗을 낳는데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거 아닙니까? 엄청난 사건인데 이 보아스가 4장뿐이 없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책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사시대에서 그 왕국으로 넘어가는 연결고리입니다.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중요한 때인데 이때가 어느 때냐면
기드온이 사사로 있을 때예요. 그래서 기드온 때문에 그 이스라엘 백성이 그냥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막 가뭄에 못 살게 돼서 그 필리스틴 그 공격을 받아서 그 기드온도 밤에 몰래 농사 뭐 이렇게 거둬들이고 하지 않았어요. 예. 그런데 그 기드온의 그 믿음으로 인해서 어떻게 잘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오미가 하도 먹을 게 없어서 모압으로 이민 갔다가 거기서 남편 죽고 아들 둘 다 죽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아들이 죽었다. 다 죽었다. 망한 겁니다. 망한 게 아니라 죽음을 뜻해요. 왜냐하면 돌아가 봐야 그 땅이 자기 땅이 아니에요. 그걸 상속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아들 그냥 둘 죽었다 그게 아니라 아예 생활 근거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경우를 보살피기 위한 그 당시에 사회보장 제도가 대를 이어주는 그 혼인하는 법이 있었어요. 대를 이어준다 해서 계대 법이에요. 그래서 그거 물을 자가 누구냐 했을 때 사실 보아스는 두 번째 해당해요. 자격이. 근데 첫 번째 해당하는 이 아무개가 포기하는 바람에 그러면 내가 하지 손해를 감수하겠다 하고 보아스까지 받아들이는 겁니다. 근데 이 유태인으로서는요, 이 아무개도 사실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방인 여인을 받아들인다는 건 정말 그 사회 통념으로서는 대단한 개혁입니다. 왜냐하면 이방 여인은 개 취급도 안 했어요. 불쏘시개라고 했고 또 하나님의 이방인하고 결혼하지 말라는 명령도 있었어요. 굉장히 꺼리는 일입니다. 이거. 그런데 이 보아스가 어떤 사람이에요? 보아스가 어머니가 라합이었어요. 이방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가능하지 않았나. 자, 우리나라의 그 얼핏 신문에서 보니까 우린 얘기하면 다 양반의 후손이라고 알고 있다고 그러는데 이조 시대 당시에 노예가 종이 반수가 넘었대요. 양반보다는. 에? 그럼 어떻게 우리가 다 양반의 후예냐고. 그죠? 내가 그래서 가끔 그런 얘기를 내가 그 고등학교 때 국사를 배우면서 내가 정말 경주김씨 맞나? 어떻게 믿어? 족보에 있다고? 아니 우리 다 족보 샀잖아요. 응? 2조 끝날 때 내가 그걸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다 양반 자손이죠. 에? 본전을 자시세요. 여기 이 보아스가 자기의 그 뿌리를 알고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제 해석이에요. 이 아무개라는 사람이 절대 그런 잘못된 나쁜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아주 지극히 정상적인, 어쩌면 모범적인 유대인이었을지 몰라요. 모범적인 크리스천들 새겨들어야 돼요. 모태신앙 몇 대째 아이고야 골치 아파요. 자, 이 룻기에 대해서 좀 우리가 살펴봤고
이 사사시대에라고 그랬죠. 유다족 속의 한 가정인 엘리멜렉, 뼈대 있는 집안이에요. 그 나오미가 뼈대 있는 집안에 시집간 것 같은데 그 한 가정이 몰락해 버리잖아요. 그런데 이 이야기는 구원으로 끝납니다. 몰락과 구원, 이런 대조가 되고 있죠. 자, 이거 뭐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그대로 기억 안 나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 아까 우리 그 택민 형제 기도에 계속 뭐 상한 심령, 상한 심령. 이 나오미보다 더 상한 심령이 있을 수 있는가 생각해 보세요. 남편 죽고 아들 둘 다 죽고 이제는 돌아가봐야 그 땅도 찾지 못하고 정말 완전히 노숙 형편이 된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귀향을 결정합니다. 자, 그 상한 심령을 가지고 이 사람 나오미의 그 이름의 뜻이 기쁨이라는데 이 나오미의 성격을 그 이름에서 좀 이름을 그때 막 지어준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그 재롱 떨고 성격도 밝고 뭐 그런 그 여인이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포지티브하고 부드러운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은데 뭐라 그럽니까? 그 1장에서 보면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불러라. 쓴물이다. 자기의 형편과 처지를 정확하게 표현하는 게 마라입니다. 마라. 찾아보시겠어요? 마라. 자, 21절에 1장 21절에 보면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그래서 20절 그 앞에 보면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젖는 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상한 심령으로 만드셨다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기억나지 않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습니까? 이때도 복이 있었어요. 어떻게 됩니까? 이 나오미를 통해서 여기에 더 신기한 건 그 며느리 룻이죠. 도대체 이게 어떻게든 이해를 해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라합의 믿음이 참 나는 위대하다는 게 뭐냐면 이 하나님을 만난 적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 편에 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계속 승전하고 올라오는 그 소문만 듣고 나 하나님 편 할래 뭐 이랬던 거예요. 살몬이라는 그 첩자가 왔을 때 하나님의 그 첩자야 내가 목숨 걸고 숨겨주겠다. 어떻게 해서 그런 믿음이 생겼는지.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 어렵고 무슨 뭐 굉장히 골치 아픈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게다가 거기에 뭐 동성애법, 뭐 동성애자 무슨 퀴어 축제, 뭐 거기에다 메르스, 거기다가 가뭄, 뭐 엄청나게 엎친데 덮친데 정말 요즘에 여기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 거는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대한민국 살아납니다. 내가 여기 있사오니 하고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한 사람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셨어요. 두루 살피면서 그 한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을 찾다가 탁 나타난 게 다윗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윗조차도 또 실패를 해. 이 대한제국 말년에 정말 그때 한민족이 정말 바람 앞에 풍전등화처럼
가물가물할 때 한 사람을 찾아냈는데 그게 이승만이었어요. 청년 이승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기독교 국가를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사시대나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나라를 배반하면, 배교를 하면 영락없이 하나님이 치십니다. 심판하세요. 그래서 다 죽어갈 때, 나 죽어할 때 하나님 더 구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과 이 이스라엘 그 백성들과 맨날 엎치락 뒤치락 너 이랬어? 그럼 한 대 맞아. 아, 나 죽어요. 아, 그래? 그럼 또 살려줘. 사사를 또 보내줘. 그 또 금방 좀 배부르고 등 따지면 금방 또 딴짓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배부르고 등 따십니까? 나는 공식은 아니지만 배교하고 있지 않을까 살펴봐야 돼요. 먹을 만큼 살 만큼 가지고 있습니까? 살펴보세요. 그래서 이거를 아예 방지하기 위한 게 세인트 프란시스. 그 사람은 아예 재산을 다 상속을 다 포기해버리죠. 아버지 집에서 나올 때 이 옷도 당신이 준 거니까 드립니다 하고 빨개 벗고 나온 게 그게 프란시스코예요. 왜 그렇겠어요? 이게 물질에 이게 자가 없거든. 만문이 꼭 이 물질을 통해서 오기 때문에 이게 참 필요한데 먹고 살려면 우리 물질 필요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흑암의 세력은 그거를 이용해서 파고 들어온다 이거. 정말 이 바이러스 같이 파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 틈새를 차고. 아니 삼성병원이 어떤 병원입니까? 대한민국의 의사들이 대한민국의 최고 머리 좋은 애들이 가는 게 전부 의대하는. 대한민국 의술 정말 세계적인 수준 맞아요. 그 세계적인 기업이 하는 병원이 뚫린 거예요. 사탄한테 그렇게 마음 놓고 있을 수가 없는 게 이 세상에서의 삶입니다. 제가 제자들을 키워냈고 무슨 선교를 여기저기 10여 개국에 센터를 세우고 교회를 세웠다. 이가 한 방에 날아갈 수 있어요. 정말 몸살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가진 것도 없습니다. 능력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뿐입니다. 이게 좀 흐릿해지면 영락 없이 그냥 바닥을 기게 돼 있어요. 올라가기는 힘들어도요, 떨어지기는 아주 쉬워요. 제가 청계산 올라가기는 그렇게 힘든데 내려올 때는 제가 날라서 내려옵니다. 내려오는 건 훨씬 쉬워. 왜? 이 세상이 중력 법칙에 의해서 살게 되어 있기 때문에 떨어지게 돼 있는 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렇다고 올라가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올라가서 좀 떨어져도 보고 또 정신 차려서 다시 올라가고. 그게 이스라엘 백성의 엎치락뒤치락이에요. 참 어쩔 수가 없어. 룻의 그 위기 극복 먼저 할 수는 없고, 나오미가 어떻게 위기를 극복했느냐. 인생 최대의 위기 상황에서 사람들은 보통 변명합니다. 내가 모압에 간 건 내가 가뭄 때문에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간 거 아니냐. 내가 뭘 잘못했냐. 이렇게 변명할 수 있는데 그런 거 없어요. 나오미. 시집을 잘못 가서 남편 잘못 만나서 그거 없어요. 나오미. 인격입니다. 자기 합리화.
절대 꾀하지 않은 거예요. 아멘. 오히려 자신과의 더 깊은 만남으로 나는 나옴인 줄 알았더니 말하다. 아멘. 정말 우리 그 크리스천 앤 미셔너리 얼라이언스에서 강조하는 게 디퍼 라이프입니다. 대개 기독교 단체에서 하이어 라이프를 주장해요. 더 높게. 뭐 영성을 높이고 뭐 장성한 분량하면서 높아지는 쪽으로 표현을 하는데 저희 미국 교단에서는 내려가는 deeper, 깊이 더 내려가려는 겁니다. 그 창시자 A.B. 심슨 목사의 가르침이에요. get down이 아니라 go down and deeper down. 이 나오미가 그런 거예요. 자신과 더 깊은 그 차원에서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뭘 깨달아요? 아, 내가 말하구나. 쓴물이 뭐야.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인 줄 알았더니 이 쓴물을 주는 사람이고. 여러분 어떠세요? 스스로 생각할 때 여러분은 주위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나옴입니까? 아니면 쓴물을 퍼뜨리는 말합니까? 아, 그거 알면서 왜 그러지? 어? 인격이 여기서 나타나는 겁니다. 사람의 됨됨이라는 게 이 어려울 때 나타나겠어요. 또는 부자일 때 나타나요. 그래서 사람 됨됨이를 알면 권력 줘봐라. 그거 돈 줘봐라. 그게 아주 쉬운 방법이에요. 사람 인품을 알아보는데. 돈 줘보고 권력 줘보면 그 바닥에 쉽게 드러나요. 아니면 아주 그냥 바닥을 치게 힘들게, 그냥 광야를 생활을 하게끔 하면 본색이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저와 여러분 정말 나의 그 본색이 뭡니까?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지 않아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우리 본전이에요. 내가 그 18번 그 찬송에 내게 네, 저만 그럴까요? 자, 이제 그 며느리 룻은 어떻게 위기를 극복했나 보면요. 평소에 신앙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신앙심으로 평정심을 잃지 않았습니다. 쿨했어요. 쿨. 남편 죽고 뭐 이제 그 외국에서 이게 정말 이게 오도 갈 데 없이 저도 미국 생활을 해봤지만 거기서요 그 인컴 없으면 그냥 노숙자 길로 나가는 수뿐이 없어요. 우리나라는 참 좋은 나라가 데모만 하면 다 들어주더라고요. 데모했다는 잡혀가는 거. 더군다나 우리 그 제가 속했던 건축 분야는요 유니온이 없어요. 유니온이. 그래서 그냥 건축주가 아니 그 사장이 말하면 연구소장이 자르고 싶으면 anytime 딴 데 가봐라는 뜻이 뭐냐면 월급을 미리 땡겨서 줘요. 그걸 나가라는 얘기예요. 그동안에 이 돈 갖고 회사 나오지 말고 직장 구해라 그런 뜻이에요. 그 뭘지 모르면 그러니까 이제 주급을 주는 회사도 있고 월급을 주는데 2배로 나왔어. 야, 이러면 이제 이게 네. 그런 삶에서 제가 오기를 부려가지고 그 회사에서 내가
이제 박차고 나왔는데 이게 금방 취직이 될 줄 알았더니 안 돼요.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그 우리나라도 요즘 그거 실직보험이 있더라고요. 근데 미국은 그거 잘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것 받으면 되지 하고 갔더니 거절당했어요. 왠지 알아요? 잘린 게 아니라 네가 나왔기 때문에 안 된다. 와, 그 2달, 석 달 가면은 이제 디파짓 한 아파트값 다 끝나잖아요. 어떻게 그다음에 길거리에 나가는 거예요. 노숙자 뭐 순식간에 되는 사람 많아요. 내가 거기 뉴욕 교회에서 노숙자 사역을 쭉 해왔는데 그 얘기 들어보면요, 어느 날 갑자기 그냥 길에 남게 된 사람들이 꽤 있더라고요. 제가 그 경우를 경험한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내가 찾아다닐 수밖에 없죠. 대신 저는 겁이 없어요. 뭐 그런 것도 견뎌냈는데 여러분, 제가 뭐 굉장히 호강하고 사는 사람으로만 아시는데 그게 그렇다면 제가 그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이 광야 생활을 해본 게 정말 복받은 겁니다. 그 광야라는 게 우리 그 전세호 찬양 인도자가 그 금요일날 참 은혜스럽게 그 찬양 인도를 하면서 광야라는 원어가 히브리, 그게 하나님의 말씀하시다라는 뜻이래요.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이 나오미가 정말 광야죠. 이건 완전히 죽음입니다. 소망이 아니라 절망 상태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개독교라고 불리고 모든 게 아무튼 가뭄에 메르스 전염병에 경기 불황에 지금 바닥을 치고 있는 광야로 가고 있습니다.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회개하고 돌아와라 해요. 어제 비가 막 쏟아지는데 저는 누가 회개를 많이 하는구나. 우리나라 크리스찬들이 회개를 많이 하는 모양이다. 아멘. 아니,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 맞습니까? 그렇다면 비 오고 안 오는 것도 주관하시는 게 하나님이겠죠? 그렇다면 비 안 온 건 그것도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우리가 쭉 보는 게 광야 생활을 꽤 거치게 하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깨달아지는 사람이 구원하는 거예요. 민족을 구원하는 거예요. 자, 그 깨달음은 신앙심.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평정심을 가진. 제가 그 사라 얘기 지난번에도 했는데, 아니 자기를 누이라고 해가지고 이방 왕에게 첩으로 들어갈 뻔했는데도 평정심을 잃지 않고 있더라고요. 왜? 이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남편이 찌질하고 정말 치사한 남편이지만 남편을 기대한 게 아니라 남편하고 대들어서 당신 이룰 수 있어? 그럼 멱살 잡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이 해결하시리라.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니, 사람은 다 똑같고 여자는 다 똑같은데 왜 바가지를 안 걷을까? 신기하잖아요. 왜? 답은 믿음뿐이 없어요.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그 믿음 아니고는 설명이 안 되더라고요. 아니 그 여인이 아무리 배짱이 세고 뭐가 한들 그럴 수가 있을까? 믿음 없이는 그런 태도를 가질 수가 없네. 그런 인격을 소유할 수 없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룻이
자신의 팔자에 자존감에 상처를 입지 않았어요. 정말 팔자 사나운년이다 이런 소리 안 했어요. 예. 아니 자기 동료들 있었을 거 아니에요. 자기 또래 여인들은 그 시집들 가서 잘 살고 거긴 흉년이 안 들었으니까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었을 텐데 나는 하필 왜 이 유대인 사람들한테 시집 가가지고 이 모양 욕거리 됐느냐 이런 거 없어요. 그렇죠? 자존감을 잃지 않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의 한 가정에 시집 갔다는 오히려 자존감이 있었지 않았나. 왜? 비교하지 않았어요. 자기 친구들, 여인들과 비교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룻이 정말 자기의 존엄과 품격을 지켜낸 거 아니에요. 스스로. 어떻게? 믿음으로. 그래서 믿음으로 그냥 믿습니다 한 게 아니라 행동으로. 자기가 하나님을 정말 믿었으면 하나님의 나라인 유다로 가야 된다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그거 행동으로 실천한 겁니다. 나오미를 따라간 게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 나라에 가고 싶었던 거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유대 나라에 가고 싶었던 거예요. 그 일본의 그 유명한 신학자 누구예요?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그 사람이 크리스찬이 돼가지고 보니까 미국에 너무 가보고 싶은 거예요. 기독교 국가 미국에. 마찬가지예요. 나오미도. 이제 이 나오미로부터 그 유대인의 그 문화나 그 종교 이걸 딱 배우고 나니까 이 유대 나라를 가보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실제 행동으로 따라 나서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믿는 그 믿음의 품격을 행동으로 지킨 겁니다. 실천한 거예요. 우리 말로만 믿는다 하면서 행동은 안 따라가죠. 어제 이 토요일 날 우리 열방 하잖아요. 근데 젊은 엄마가 자기 이제 그 마음에 부담 있는 걸 얘기하다가 보니까 나온 거예요. 뭐 상담 얘기하다가 자기 5살짜리 꼬마 아들 이야기를 하는데 그걸 유치원인가 유아원인가 거기 가면 한 아이가 계속 문대요 자기 아들을. 그 7번째까지 물리는데 무는 아이의 엄마는 오히려 변명하기에 바쁜 거야. 나도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내 아들을. 그리고 오히려 자기의 어려움을 얘기하고 이 물린 엄마의 마음은 살피지를 않는 거야. 이거 약이 오른 거예요. 그래서 이 엄마가 자기 아들에게 야 크리스찬이지만 마음에 찔리지만 너 걔가 또 한 번 물거든 걔 입을 때려 뭐 그렇게 시켰더니 엄마 어떻게 때리는 거야? 그러면서 이게 내 크리스찬으로서 이게 가르쳐야 할 일인지 그러면서 고민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쭉 듣고 있다가 여기 아이 많이 키워본 엄마들 한마디씩 좀 조언을 해주라고 그랬더니 뭐 별로 그렇게 신통한 어드바이스들이 안 나오더라고요. 자, 그러니까 이제 결국 제가 말을 해야 되잖아요. 뭔가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뭐라고 해야 돼요?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어드바이스를 하겠어요? 같이 물어라. 네? 같이 물어라. 아니 뭐 때리라는 것보다 더 심하네. 네. 그런데 이 엄마가 참 착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아이들도 자꾸 그렇게 뭐 물고 때리고 그러니까 그 엄마들이 이 엄마를 왕따시키는 거예요. 그럼 거기까지는 참 훌륭한 크리스찬이던 것 같다. 젊은 엄마가.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 묻는 거예요. 크리스찬으로서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답을 몰라서 거기 있는 저 아줌마들한테 먼저 얘기를 시켜놓고 기도를 했더니 뭐예요? 믿음의 차원을 높여요. 그게 오히려 그 엄마가 그 문은아의 엄마가 크리스찬이 아니래요. 그러면 전도 폭발 배웠냐? 전도 폭발을 해라. 그때 안 배웠다네. 그게 뭔 소리냐? 내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나누는 개미의 차원과 파리의 차원이다. 개미는 2차원의 세계에서 맴도는 존재고 파리는 행동이 어쨌든 간에 3차원의 세계에서 노는 애다. 개미가 앞에 가로막은 또랑을 놓고 절대 절명의 문제다. 건너갈 수가 없어. 그렇지만 파리가 보기에는 쟤 왜 저래? 그게 뭐 문제야?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안 되는 것처럼 영적인 차원으로 그걸 보세요. 복음 전할 기회 얼마나 좋아. 주위에서 그런데요. 6번째 물렸을 때 주위에 있는 엄마들이 당신은 뭐 보살 같다. 무슨 뭐 부처님 가운데 토막 같다. 그래서 뭐라고 답했습니까? 그냥 가만히 있었대. 그럴 때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 한마디를 왜 못하냐? 영적으로 볼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실천을 못해. 실천을. 내가 얘기 들어보니까 상당히 신앙심이 있는 젊은 엄마들. 그렇죠. 자기 아들이 6번째 물려서 멍들고 오는데 그걸 가서 때려주지도 않고 그 무는 엄마는 또 굉장히 아주 지성적인 엄마 같아. 얘야 그러면 안 된다. 너 그러면은 너 엄마랑 약속했잖아. 그럼 나도 네 약속 안 들어줘. 뭐 이러고 마는 거예요. 잘난 엄마지. 요즘 젊은이들 아주 뭐 민주주의적인. 그래서 여러분 어려운 상황에 이것도 위기입니다. 그 젊은 엄마에게는 그 지금 남의 집 애니까 아이고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분에게는 정말 심각한 거예요. 자기가 물린 것보다 더 마음 아플 텐데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요? 믿음으로 차원을 달리해서 그걸 바라볼 분이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루스에게 복을 줬듯이 엄청난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위기는 기회라는 건 크리스찬에게 해당하는 말이에요. 차원을 달리해서 바라보면 그 정말 엄청난 게 그러니까 그 마윈인가 그 회장 차원을 달리해서 본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은 그저 그냥 뭐 인터넷 무슨 쇼핑몰 열어서 어떻게 하면 더 뜯어낼까 했는데 이 사람 어떻게 하면 더 유익을 줄 수 있을까? 실천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 난 그 사람이 대단한 무슨 신학적인 뭐를 가지고 있다고 보지 않아요. 그러나 자기의 그 얼마 안 되는 크리스찬 그 가르침을 실천한 거예요. 실천한 겁니다. 자기가 손해보면서 남을 유익하게 하려고 하는 것을 생각만 한 게 아니라 실천을 한 거예요. 나오미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뭐 대단한 일을 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완전히 망한 시어머니 따라간 거예요. 왜? 믿음 때문에.
그렇죠? 거기 갔더니 아니나 달라. 그건 뭐예요? 이 남의 추수할 때 거기 가서 이삭 떨어진 거, 그 구약에 하나님의 그런 법을 정했잖아요. 그게 사회보장제도예요. 싹 쓸어가면 그 거지들이 먹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주워서 끼니 하는 그런 신세였어요. 그게 뭐 노숙자나 다름이 없지. 그러나 그 믿음을 실천한 결과는 이게 정말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상상이 안 되는 예수의 족보에 들어간 거예요. 그것도 이방인이 정통 유대인도 아닌데. 여러분 무슨 3대째 5대째 크리스찬이고 뭐 모태신앙이고 다 잊어버리세요. 여러분이 배운 영적인 원리 아주 간단한 거 실천하세요. 뭐 대단한 선교 무슨 내가 선교사들 이따가 또 그 2명 뭐 그 DTS 받고 온다는데 뭐 중국으로 간다 그러대. 요번에 중국을 너 내게 주소서 뭐 이런 소리 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는 거 간단한 거라도 한 번에 하다못해 그 건물에 들어갈 때 안에 쓱 들어가려고 문을 열면 거기 얌체같이 싹 끼어 들어가지 말고 우리 학생들도 그러더라고요. 학교에서 보면 내가 들어가려고 문을 열어놨는데 옆에 있는 놈이 갑자기 싹 들어가. 야, 이건 정말 노른 뭐예요. 이 인격 아니에요. 인격. 믿는 사람의 이 인격이 그것도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자존감이 대단한 데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죽음과 같은 몰약을 경험하는 속에서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이런 상황에 허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참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서 룻은 그 이스라엘 총회 그 나라의 유대에 들어가고자 시어머니 나오미를 쫓아 유대로 간 거예요. 가기를 선택한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을 만든 게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이 엘리멜렉도 이게 혼나야 될 사람이에요. 모압 땅에 가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런 바이올레이션을 한 그 가정을 하나님은 오히려 어렵게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하게 하는 깊은 음성이 있었어요. 이걸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내 팔자소관이 이게 왜 어쩌다 이렇게 됐어? 이건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의 태도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오히려 보아스라는 친절한 사람을 만나게 하고 그리고 그 당시에 사회 보장제도였던 뭐에 그 대를 이어주는 결혼을 하게 하시고 이 무슨 연속극과 같은 스토리 아닙니까? 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이방인도 쓰시는 하나님 과거를 묻지 않는 하나님 오직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오늘 이 룻기를 통해서 정말 우리나라의 그 처한 어려움들을 여기에 하나님의 깊은 사랑의 음성이 있음을 깨닫고 감사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